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도 피곤한 출근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이 되시기를 빕니다. 6월달은 창세기 말씀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이고요. 창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죠. 하나는 창조신앙이고 또 다른 기둥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믿지 못하면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겠지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일 것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또 공간의 주인이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겠지요. 먼저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되었습니다. 1장에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무려 3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며 소유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며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며 동시에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축복해주고 성공시켜주고 만사형통하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마다 강아지 키우는 집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도 큰 강아지 하나 마리 키우고 있는데 외출하고 들어갈 때면 얼마나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지 모릅니다.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주인이라고 식구들 인기척만 들려도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와도 엔돌핀 수치가 올라가야 되고 예수님 말만 들어도 흥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창조의 순서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풀과 꽃은 먼저 만들고 한 이틀 있다가 땅을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를 만들기 전에 물고기를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가장 나중에 만드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만약에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엄격한 질서가 존재하며 하나도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칠팔 피는 들풀 하나도 하나님의 목적하에 창조되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에 왔겠습니까? 고난을 주어도 목적이 있고 영광을 주어도 목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찍이 부르짖었던 슬로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이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나에게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런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다.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런 자각, 이 자존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한 착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반복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있을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자리 이탈이거든요.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는 성공할 때도 보기 좋았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엉망이구나, 이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공할 때에도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실패할 때도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특징이 인간의 실패와 성공에 관계없이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요. 다윗도 목동이에 있을 때나 사울의 쫓김을 받을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반복되는 단어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일과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를 계산하잖아요. 이 시간 계산법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고난의 연속이 찾아오지만 언젠가는 찬란한 아침이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죠. 욥기 8장 7절에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했죠. 오늘 어제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잔치로 변했죠.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면 현재는 넘어지고 실패였어도 머지않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희망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동토오는 아침에서 오는 아침에서 보는 그 어두움은 이미 어둠이 아닌 희망의 빛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안목을 갖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종류대로입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 부분에서 만물을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독특성과 경이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물들을 독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똑바로 안다면 사물의 본질을 아는 지혜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차이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부부 간의 갈등, 사제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교인 간의 갈등,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갈등, 이 모두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모두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종류대로 개성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 서로의 다른 차이가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고 정상임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의 개성을 인정해주면 불편할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안 맞는다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좋았더라.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은혜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요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셋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은혜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종류대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이죠.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며 조화를 이루고 서로 돕고 이해하며 양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고 그 은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냥 우리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뿐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의 인생은 2절에 나타나는 혼돈과 공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